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은 나이다.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은 나이다.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답게 지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세요. 주일날은 더 쉬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자, 아동부 예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또 1부, 2부 모두 참 즐겁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잘 드리고 있는데요. 각자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12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오늘처럼 주일 오전 10시 줌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 부서마다 공과 공부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에는 온라인 예배 때 공과 없는 친구들은 종료하면 되고 또 공과 있는 친구들은 꼭 공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9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9장 3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주영 전도사님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올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서로를 정죄하고 고발해서 재판을 벌이기도 했어요. 정죄란 죄가 있다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고발을 했지 뭐예요. TV나 책을 통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는 죄를 지은 죄인이 나오고 또 죄를 목격한 증인도 나오고 변호사, 검사가 나와서 죄가 있는지 결정해야만 하는 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옳은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판결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거나 어쩌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법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 법정에서의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도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판장처럼 결코 잘못된 판결을 하시지 않고 언제나 옳은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세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탕탕탕 유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원주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외우고 노력하는 유대인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우리의 착한 일,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절대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바로 죄가 없으신,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로 인해 원주민도 유대인도 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죄로 판결하세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떠나실까? 미워하실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알려주었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무죄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이미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튼튼한 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서 재판장이 되어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천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삶과 천성 다해서. 다 함께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또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모습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